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건강한 신앙의 가정이 되려면 어떤 일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안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가는 시간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선 TV에 신동욱 앵커가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을 선진국 17개국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14개국에서 첫 번째가 가족이다.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건 가족이다. 두 번째는 직업이다. 세 번째는 물질이다. 네 번째는 친구. 다섯 번째는 건강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물었더니 한국 사람의 첫 번째가 물질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일반적 만족이었고 다섯 번째가 사회와 자유의 선택이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고 주장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변질된 사회를 바라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형식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지혜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면서 두 가지의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보면 가정이나 교회가 모두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모의 피를 이어서 육신의 가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투자에도 장기 투자가 있고 단기 투자가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내다보고 투자함을 우리는 꼭 배워야 할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경륜과 섭리 안에서 투자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그 원리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혜는 분별력으로 장기로 할 것인지 단기로 할 것인지를 분별하고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게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본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과 자녀들에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법과 명령을 분명하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키면서 그 지키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릴 것이고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반짝하고 많은 축복이 아니라 많은 해라는 말이 있고 날이 많은 해라는 말의 뜻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날이 갈수록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가 갈수록 평강이 더해질 수 있느냐? 이런 가정이란 집을 잘 세우고 견고히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서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 잘 되면 가족에게 이 굉장하게 큰 유익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기업을 잘 키우고 가정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잘 되면 가정에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 기업으로 잘 성장하면, 그렇게 성장하게 만들려면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만큼 좋은 혜택은 없다는 거예요. 잘 투자하면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고 또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부부가 함께 성장해야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내도 기업이고 남편도 기업인데 지금까지 살림을 주로 아내들이 하였지만 요즘 부부가 함께 살림하는 것이 바뀌는 그런 인식의 시대가 됐습니다. 살림이란 한 집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로 무엇을 키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살림이란 무엇인가를 키운다. 그런데 이 아내들이 키운다는 것은 투자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살림을 한다 그 말은 투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투자하고 있다. 남편 역시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 아내도 키우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도 키워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 아름답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해 주어야 하고 아내가 성장할수록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시간을 내주어서 투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남편만 성장해도 안 되고 아내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 맺은 결혼 서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권태와 실망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위해서는 이 서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중년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생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민물처럼 들여닥쳤던 그 권태가 썰물처럼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랑이 밀물처럼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이 신뢰하는 마음과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흔히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혼이 잘 되도록 시간을 투자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살림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아내가 성숙하더니 바깥으로 계속 돌기 시작하는 건 잘못된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면 더 남편을 잘 섬기고 보좌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우게 되면 이 아내가 성숙해도 성장해도 딴짓하지 않는데 잘못된 지식을 자꾸 배우면 성장하면 할수록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어리석은 아내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자꾸 남편에게만 달라고 한다는 것이.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남편이 줄 수 없는 것을, 남편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을 당신이 그것도 못 주면서 남편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것이에요. 내조자는 그런 말을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내조는 그것이 내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잘못 배운 아내들은 남편을 기를 죽이고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깔아뭉기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은 세상적 교육이에요. 세상에서도 좋은 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아내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이 성숙해져 행복해지면 자녀를 잘 키우고 가정을 잘 돌보면서 범사가 잘 되니 굉장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내가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도록 시간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투자이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내도 남편의 영혼이 잘 되고 성장하도록 시간을 투자하고 돕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도우라고 했더니 돕지는 않고 자꾸 흠만 잡는 이 부부가 있다면 이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 그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였는데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녀를 낳는 일이 이 남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건 아내가 못돼서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낳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남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삭이 기도함으로 낳은 아들이 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유다가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자녀를 얻기 원하는 남자들은 아내가 좋은 자손을 낳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네가 낳아라. 저기 혼자 낳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남자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지혜로워져요. 지혜롭고 좋은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지 속단과 극단적인 표현은 금물이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이 조급해서 손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급하면 손해돼요. 자녀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학교를 1, 2년 쉴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느긋하게 지켜보면 1년 빨리 졸업했다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고 1, 2년 늦었다고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똑바른 길을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무조건 그냥 빨리만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자녀 교육은 이 장기적인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 미국에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일을 책에 쓰고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는 것도 힘든 시기였는데 어느 날 사모가 다니던 외국 은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더랍니다. 큰아이가 3살이 넘어가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엄마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아이에게 이 영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 은행을 그만두고 그래서 영어로 대화하는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목사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에 다녀야 되고 또 영어로 대화하는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남편인 저희가 공부하는데 지장도 있고 아내가 일주일에 야간에 학원에 다니면서 하니까 아이를 이제 당신이 돌보아야 되고 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었답니다. 그 덕분에 아내가 시청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시청 공무원이 되니까 참 많은 도움을 주게 됐다는 것이. 지금은 아내와 여러 사역을 함께 일하는데 만약 그때 아내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서로 도우며 함께 사역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서 가족 공동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계획하고 또 자녀에게 유익된 일을 계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부부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낭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서로 성숙하도록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투자할 때 지혜를 가르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려면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잘 가르쳐 놓으면 자녀가 평생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투자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지혜를 그러면 가르쳐야 하느냐? 어떤 지혜를 가르쳐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온전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지혜를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조금 뒤에 읽지 않았는데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그거에서 은을 얻어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은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지혜를 잘 가르쳐 놓으면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지혜가 정말 좋은 것인데 좋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아이가 많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오늘 본문 읽었던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공경한다, 최우선순위에다 하나님을 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것이거든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태어나게 했는데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것도 안 되는 일이라면, 사랑하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예술이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가까워지면 서로 말을 놓게 되고 그렇게는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스스럼 없이 서로 이제 함부로 대하다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자, 여러분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을 썼어요. 직원을 썼더니 그 직원이 와서 사장한테 반말이나 함부로 하고 내 거 안 내놓는다고 하고 더 내놓으라고 막 하고 하면 그 기분 좋아요? 주고 싶어요? 주기 싫어요? 그런데 내 직장에 와 일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사근사근하고 이 사장을 존중하고 어른을 존중히 여기면 안 줄 것도 주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환경에서 얼마든지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못된 자식에게 유산 안 주려고 미리 유서를 다 써놓는 거예요. 그놈에게는 절대 주지 말라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하는 자녀에게는 유산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도 경외하고 말씀은 전하는 목회자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놀랍더라고요. 잠언 2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보상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모든 복이 여기에 담아 주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모든 복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재물의 복을 원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광입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는 것은 큰 복이지만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이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의 복이 모든 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예배의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일에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교육만큼 좋은 교육이 없거든요. 요새같이 비대면 예배, 성경에는 없는 비대면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지.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시켜서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말을 쓰게 만들어놨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집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옷 깨끗하게 입고 정석 자세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교회에 나와서는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는 하나님이 예배 받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아무런 자세나 하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 것을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기본이 잘 되면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예배인 거지, 사람이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예배. 지금 이 예배도 제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올바르게 전거하려고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배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잃어버리게 되면 심각한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는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단정하게 드리면서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집에 있으면서 목사 험이나 보고 교회가 못됐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자녀 앞에서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자녀의 영혼에 죄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목회자 가정 안에서도 이 목회자, 남편이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자식들에게 죄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뭔지를 구별하지, 오둠똥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식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요. 교회는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곳이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약을 먹이는 곳인데, 교회 막 욕하게 되잖아요. 지도자를 욕하니.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되는. 그럼 그 자식을 영혼이 황폐해지고 그 자식을 죽이는 질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자식을 살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칭찬했다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함이란 들임에 있는 것입니다. 들임에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내 씨란 누구를 말합니까? 당장은 이삭을 뜻하지만 후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어요. 준행이라는 말은 순종을 말하는데, 번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뿐만 아니라 자녀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부모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는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읽지 않았는데 앞에 볼까요? 3절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만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2장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갈 수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사랑스러워져 가느냐 하면 성품이 인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품이 좋아야 해요. 그래서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의 인내, 친절, 자비, 연민, 긍휼히 여긴 사랑이란 뜻이 헤세드예요. 인자란 따뜻함과 친절한 사랑, 관용하는 사랑, 위로하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통해 덕을 쌓게 된 인자란 말은 헤세드는 바로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덕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다. 헤세드는 구약, 신구약 전체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축복의 헤세드. 인자는 아주 좋은 성품으로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므로 좋은 성품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늘 단장되지면 우리가 인자해진다는 거예요. 사랑도 하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싹 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또 진실한 성품이 있어야 하는데 인자와 함께 진리라는 성품도 중요한데 히브리어에서는 에메드라는 말인데요. 진실과 정직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안전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면 안정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거든요. 말하는 것이 맨날 허풍이나 떨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헛된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저놈은 헛된 생각만 하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늘 말하도 늘 신중하고 말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말을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잘못된 것을 잡아준다는 의미에서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품은 곧 정직이고 진실한 사랑이고 정결한 사랑이 필요할 때 책망하고 경계하고 경고를 주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랑이 바로 뭐라고요? 진리다. 진리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리다. 그러므로 자녀가 진실한 성품을 갖도록 가르치라고 잠언 27장 5절 6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세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잘한다고만 칭찬하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고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늘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덮어주는 일이 없어요. 사사건건이 지적하고 따지기만 합니다. 잔소리 끝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나니까 그나마 얘기해 주는 거야.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덧붙여서 말하죠. 누구든지 그런 말을 들으면 싫습니다. 만나면 계속 충고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얘기를 듣고 나면 나중에 지겨워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도 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도 잘하는 거 언급하지 않고 만날 때마다 충고하면 그런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절 보세요. 칭찬과 책망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면 칭찬과 이 책망을 5대5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망 반, 칭찬 반. 또 9대1. 이것이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메시지의 90%가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90%는 위로입니다.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대체로 온유하게 책망하십니다. 진리와 인자가 겸비될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균형이 중요하는데 우리는요, 이 칭찬을 많이 하고 책망은 유순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이게 참 안 좋은 것만 늘 말해요. 좋은 점을 한 번도 말 안, 잘했다고는 안 하고 안 돼 못됐다고만 말해요. 그러면 이 교육이 삐뚤어진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해요. 자,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세 번째, 성경적 재물의 관리와 투자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문제 중에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돈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모르는 것, 재물을 모른다, 돈 모른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들려주신 비유의 3분의 2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돈이 모르면 돈의 노예가 되기에, 가끔 부모들이 쟤는 돈을 아직 몰라요라고 말하면 자녀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모르는 것이 이 칭찬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왜 돈이 필요한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인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아 놓고 쟤는 돈을 잘 몰라요, 욕심이 없어요, 그건 매우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는 경제를요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경제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을 사용하는 신지를 가르치지 않아 놓고 돈을 모른다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니까.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노예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키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경제적으로 뛰어나게 해주셨어요. 이 역사가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원리를 알고 배워서 투자하는데 사용해야 하는데 잠언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과 소산물로 첫 것으로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뒤가 중요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야, 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 계셔요. 넘쳐 관리에서 얻은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모든 일에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느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자녀들이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느냐? 첫 번째, 결핍 의식 대신에 풍족 의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우리의 욕심은 채워주지 않지만 우리 모든 필요는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욕심은 채워주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는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늘 나는 풍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는 부족함이 없는 자녀야. 그럼 부족한 건 왜 부족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내 인생이 인색해진다는, 물질의 부족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재물을 얻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이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재물을 얻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늘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 능력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명기 28장 2절 3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12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임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 네 번째, 11조를 드림으로 풍성한 복을 받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은 이 복음을 11조를 제2의 복음이다라고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림으로 그들이 복을 받아서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 11조는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었다가 하나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하늘에다 쌓아두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뭐 하시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쌓아주셨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뒀다가 우리가 부족하면 늘 그걸 열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11조를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11조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에 있는 법이잖아요. 이런 간증을 하세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경제학과 교수는 로고스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인데 어느 경제학 세미나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경제학 교수로 연구해 본 결과 11조만큼 놀라운 얘기를 했다고. 11조만큼 복리의 복리를 더해주는 엄청난 축복은 세상에 없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경제학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11조는 복리의 복리를 더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세미나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 과정을 학위를 받았는데 USC 대학에 들어갈 때 700대 1의 경쟁을 뚫고 교수로 임명된 분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 그 대학에 700명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11조를 철저히 가르치기 시작했다면서 처음 용돈을 주기 시작할 때부터 조그만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철저하게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유치원도 안 간 아이에게 주면서부터 11조는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들 11조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11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를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분은 세미나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복을 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하니까 농사의 법칙을 실천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농사의 법이 뭐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 적게 심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심는 대로 거두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양하게 경험해 왔습니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얻게 되고 쌀을 심으면 쌀을 거두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가정이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말라기를 보면 3장 7절부터 12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지만 11조는 절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10분의 9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면 10분의 9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섯 번째는 근면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한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게을르게 자녀를 기르지 말라는. 게을르게 그냥 늘 그냥 놀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는. 게을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거 아니면 저거라도 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저축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가르치는. 요셉을 들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장차 올 가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풍부할 때 뭐 했어요? 풍요로울 때 가난을 준비했어요. 빈궁할 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여유 있다고 막 펑펑 퍼주는데 가난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요. 부자의 주머니 다 털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줄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 정부의 잘못한 게 뭐냐면 부자는 나쁜 놈이라고 자꾸 가르쳐요. 부자는 나쁜 놈입니까?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노력하면 그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도 부자가 되겠더라고요. 절대 부자를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새벽에 나와가지고 2시, 1시, 2시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실컷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6시, 5시, 6시에 끝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새벽부터 밤잠을 못 자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더 벌어야겠어요. 그래서 부자 됐어요. 근데 그 부자, 네가 부자 된 건 착취해서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이게 되겠냐고요. 정말 어이없는 정치를 하면서 병신 같은 정치를 하면서 부자들을 나쁜 놈이라고. 그럼 가난한 놈은 다 착한 놈이요? 일하지 않고 맨날 게으름 부르는 놈은 착한 놈이고 부자는 나쁜 놈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르게 봐야 돼요. 올바르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한쪽만 자꾸 생각하면서 표현하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도둑놈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도둑질 안 해요? 1원짜리 도둑질한 건 도둑이고 1억 도둑하면 도둑이고 똑같은 도둑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는 사람 폭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함부로 누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다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잘못된 것이 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게으르지 말라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가보면 게을러요. 확실히 일거리 있어도 안 해요. 내가 그거 보려고 일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놀래요. 그거 적든 크든 부지런히 일하면서 모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건 몇 푼 안 돼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참 배불렀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남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비를 베풀도록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하죠. 올바른 말 하잖아요. 여기 저가 교회 아니면은 그런 얘기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텔레비전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뭔만해. 다 부자는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부르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남이 노니까 나는 수고하지 않았고 놀면 그걸 보면서 그것만 닮아가려고 하는, 그건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든 메시지가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말씀이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임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져야 돼요. 저는 분명히 올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올바르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많은 저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르게. 그 다음에 믿고 믿지 않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하기는 제가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투자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어요. 먼저 부부가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게 한 일에 투자해야 되고, 자녀가 좋은 성품을 갖도록 투자하고 좋은 지식을 얻도록, 그다음에 좋은 성품을 갖도록, 그리고 재물도 관리를 잘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를 현명하게 쓰는 것인지 잘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